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패할 때가, 넘어질 때가, 또 깨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교회도 가기 싫고, 하나님 앞에 서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졌다고 해도 그 중에 어떠한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영영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다시 일어서는 신앙.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이런 7전 8기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시 일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일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오늘 여호수아 11장을 통해서 몇 가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1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북쪽에 있는 지역들을 정벌하는 북방 지역 하솔 왕 야빈이 중심되어서 연합군을 조직해서 여호수아와 막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8절 말씀에 보면 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얼마라 오랫동안이라 그래서 오랫동안이라 가나안 정복하는 것, 뭐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정복해 가는 이러한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었다는 거예요.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다른 곳도 정복해야 했고 또 승리한 후에도 그 땅을 완전하게 지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받지만 그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 위해서 그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전이라는 거예요. 단기전이 아니라 신앙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성화되어 가는 우리는 것을 성화라고 하죠. 성화되어 가는 것은 이처럼 장기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거둔 승리는 한 번 승리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복한 땅, 온전히 하나님의 그 법이 지배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삶으로 신앙을 이렇게 실천하며 호흡하며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이 실패와 승리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나를 지배하게 되기까지 주님의 그 깨달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기까지 우리는 삶을 통과해 가며 그러한 힘겨운 싸움을 벌여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한 번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매일 예배로 나아가겠다라고 평생 새벽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영적 체질의 변화죠. 영적 체질의 변화. 제가 살이 조금 쪘습니다. 와. 하지만 그 찐 살이 계속 유지하거나 더 찌우게 하려면 아, 이제 체질 개선이 되어야 되죠. 안 좋은 것을 먹어서 찌는 거하고 이게 체질 개선이 돼서 찌는 거하고 좀 틀리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하나 영적 체질의 변화 그것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곤하죠. 새벽 일하시고 또 밤새서 새벽 기도하시고 피곤합니다.
근데 이게 체질이 변화돼야 돼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자, 누가복음 8장 15절. 자, 같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 현관펜 있으신 분 한번 줄을 크십시오. 참 좋은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농부는 여러분 인내가 뭔지 알죠. 비바람이 몰쳐와도 봄에 뿌렸던 씨앗이 가을에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그죠? 그것을 다 보호하고 지키고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만약에 거저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삶의 시험과 환란이 다가옵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서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넘어졌더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맛보는 과일은 그 과일의 당도는 그 수많은 그 시간의 인내 후에 그 과일이 잘 익었을 때에 과일의 당도가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7전 8기 아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해볼게요. 회개의 사람. 자, 여호수아 11장 19절 20절 20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기브온 주민 히윗 족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기브온 거민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읍들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 강팍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과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고난당할 때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당할 때 회개하며 무릎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 무진장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대강절 오늘 10일차인가요? 10일차 우리가 기도했지만 뭐 어디 뭐 40일 뭐 기도 뭐 50일 차 뭐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시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백성들은 끝까지 그 강팍함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정도면 고집을 꺾을 만도 한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거기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을 중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려고. 결국에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에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내가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은혜입니다. 어? 여러분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가 어땠습니까?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주는데도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까? 웬만한 인간이라면 한두 가지 재앙이 오면은 전부 여지없어서 하면서 손 들고 옵니다. 할 텐데 그 10가지 재앙을 당해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 장자를 잇는 재앙. 그것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홍해에 몰살되죠. 이집트 모든 그 쫓아왔던 병거와 모든 군인들이 홍해에서 몰살되고 맙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은 결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삶을 그렇게 영위해 나가야지 고집으로 삶을 버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는 삶, 성령께서 역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은 회개다. 회개의 사람이 넘어졌다가도 일어서는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금 어려운 전국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뭐 전 세계가 그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누구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 기도하는 너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다시 회복시키겠다.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묵상의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자, 따라서 묵상의 사람이 되자. 네. 자, 여호수아 이제 11장, 12장에서는 정복한 가나안 왕들의 그 기록과 그 지역들이 쭉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항상 기념비를 세우거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만들었어요. 뭐 유월절, 그죠? 이제 이집트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탈출한 후에 만들어진 절기, 유월절.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만들어진 기념비, 그죠? 오늘날 우리 민족이 겪는 여러 가지 경제 또 국제적인 상황,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위기를 통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 생각하는 훈련. 그러니까 의미를 찾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과 환경이 왜 주어졌는지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의미를 찾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넓게는, 좁게는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환경, 나의 삶 가운데 주신 환경 속에서 의미를 찾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4세기 율리아누스는 기독교를 몹시 박해한 로마 황제 중 한 명이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점점 더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점점 더 부흥해서 수가 늘어났습니다.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모든 물체가 팽창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도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자꾸만 팽창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율리아누스가 남긴 로마 황제 박해했던 그가 남긴 기록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것, 생각의 힘. 그죠? 생각하는 민족은 무서운 민족. 그래서 오늘날 교육도 생각하는 단어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조건 물고기를 잡아서 주려고 하지 않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 생각하는 훈련. 기독교의 능력은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우리가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이게 기본에 이게 뭐죠? 맨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여러분 그게 쌓이다 보면 여러분 어느
집단이건 어느 사회 공동체에 가서건 여러분 머리가 될 수 있으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 구약 선지자들의 특성이 뭡니까? 의미를 묻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주님, 여호와 하나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게 구약 선지자들이 물었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든 변화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각은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우리가 예를 들면 요셉이 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생각이 썩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환경,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그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요셉을 파고드는 것을, 그 어둠이 파고드는 것을 스스로 자신이 거부해 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생각은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밝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밝음 속에.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들에 대한 미움, 그 어두움이 찾아올 때 그 어둠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원한을 품고 밤낮 원수 갚을 것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출애굽, 물론 하나님 정령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하셨겠지만, 그죠? 어, 역사 가운데, 그죠? 어, 자, 요셉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요셉의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하는 거였어요. 생각하는 훈련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의 믿음이 위대했던 이유가 환경에 관계없이 그 생각을 조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 그게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놓인다고 해도 생각을 컨트롤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각에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십시오. 대강절, 빛 대신 그리스도, 과분한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곧 빛이잖아요. 빛.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빛이 임하도록 만드는 것. 우리 10년 가운데, 어두운 10년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추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반대로 생각을 잘못한다는 것은 생각을 잘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줄 아는 모습으로 여러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밤낮 악하고 비판할 생각만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정의를 외친다면 그것은 뭐예요? 바리새인. 네. 자, 그로 올바른 믿음이란 하나님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을 관리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나쁜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다. 그것이 코로나는 코로나고 우리의 마음은 물론 뭐 환경이 어려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그것에 깊숙이 빠져서 여러분 허우적거려서 나오지 못하고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어두움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는데 잡아라 하는데 그걸 왜 안 잡고 가만히 있습니까? 더 구렁텅이에 빠집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물어야 돼요.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 그것이 우리가 묵상할 때,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환경조차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근데 그때 다시 일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오늘 말씀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인내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의 힘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인내와 회개와 묵상을 추구하는, 따라서 해볼게요. 인내와 회개와 묵상을 추구하자. 그런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이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닫혀진 마음에